찬양 후반부에 이것에 강력한 그렇게 단비가 내렸는데, 단비라기보다는 장대비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에 강력한 단비로, 그리고 또 그 물줄기는 계속적으로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는 것은 어떤 경계선을 정확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다음에 두 파트로 뭔가 나눠질 거라는 표가 되듯이 반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왼편도 오른편에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 자가 한 사람 나와서 한 사람 각자 서 있었고요. 그 팻말은 그래서 무슨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 또 내용을 바뀌고 그러면서도 많은 무리가 한 곳에 모였다. 그 팻말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옳다고 하는 그 팻말에 줄을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안건들이었고 그 안건은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안건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평민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고 힘쓰는 자들, 그러나 어떤 옷이나 그들의 어떤 모습은 되게 젠틀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팻말에, 양쪽 팻말에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한 다음에 수를 계수하고 또 다른 안건을 넘기고 났을 때 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한쪽에 섰던 사람이 그냥 거기만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계속 그 판단과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대요. 우리 정치들이 계속 그러고 우리 뉴스나 보도가 그렇듯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근데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온 전 세계는 그 싸움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데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옳다고 쓴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안건에서 난 이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그것을 정당한 옳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옳음의 기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옳음에 따라 선을 쓰는 거지 정말 그것이 온전히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근데 세상은 그 싸움으로 끊임없이 죽이자 살자 죽이자 살자 이걸로만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판도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서 그 옳음이라고 서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굴로 더 주장돼야 되냐면 크리스찬으로,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진리로 선택했다고 하는 믿음 안의 기도의 확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향한이 아닌 나라를 향해서 뭔가를 내어 던지듯이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자기 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오름에 대해서 그들은 줄을 쓸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더 일선에 큰 자리를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서 그 안에 뭔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머리가 되게 만든다면, 이제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세상에 더 끼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주님으로 인해 오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화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불이 난다 그랬을 때 불이 났어요. 네. 중보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불은 또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난, 그러니까 재해 같은, 그러니까 재난이라고도 볼 수 없고 재해라도 볼 수 없고 어두움들이 계속 뭔가 사고를 내고 있는 모습도 끝에 또 보여주면서 계속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마음에 게시판처럼 뭔가 필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봤을 때 제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아가페에 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쓰는 자들, 아가페의 훈련자들, 아가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군대가 되는 용사가 되는 이 훈련들은 능치 못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훈련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육체로가 아닌 영으로 생명을 또 낳고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여자와 같이 건강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에 이곳을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보배로운 자들이다, 귀한 자들이다 말씀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계절에 푸르름이 있도록 내가 이 학교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더 한 타임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기회를 열어주고 또 문을 열어서 듣게 하면서 야가페에 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면에서 기도할 때는 역시 말씀 안에 사도행전이 보였고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내 종은 더 많은 기도로,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일사가의 기름 부음 같이 이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말씀으로 66권이 있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흐르는 영을 취할 수 있는 옷을 입듯이 그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고, 그 말씀의 옷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거칠애가 아닌 그 옷의 직무에 따르는 책임을 하듯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내 아들 더 힘쓰게 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더 믿음으로 또 마음에게 심령에 어떤 이렇게 철갑을 둘러두시지 단단한 뭔가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목사님을 통해 학자님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이라는 신호가 보였고, 그래서 가슴에 뭐 패를 달듯이 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떤 경기에 나가듯 영적인 영의 경기에 나가서 그 패를 든 자처럼 그 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곧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이기는 자로 주님을 사용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이거 여러분 교재를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교재가 아니면 뭐 원고라, 성경 원고라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따 나눠주시고요.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부터 광야까지를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3분 정도, 앞에 불만 좀 꺼주세요. 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영성, 지금 19번째예요. 광야 영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과정을 통과했나, 어떤 뭐를 받았고 뭐를 경험했나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아마 출애굽기 부분을 나눴고요. 레위기 부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오늘은 민수기란 것은 결국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광야를 행진했던 그 과정이 바로 민수기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뽑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 도착 후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면 출애굽기, 레위기는 성막 완성 후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받은 각종 율법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가데스 바냐라고 그랬어, 구체적으로는. 여기까지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민수기 1장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직전, 곧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는 장면이다.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내용이 나오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인구조사를 관장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44절, 46절에는 인구 및 총합계, 47절에서 54절에는 성전 봉사를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절부터 자, 민수기 1절부터 여기 위에도 좀 써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네요. 같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민수기 하면 영어로는 numbers예요. 넘버. 숫자를 센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 숫자를 세은 다음에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숫자를 다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세라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남자만 세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자만 세야 되겠습니다. 남자. 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만 세라. 애들은 세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문자적, 그러니까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구약에 국한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지금 시점이 구약이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대로 지켜야 되겠죠. 이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이 구약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사실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얘기가 어떤 상징과 모형인가를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만 세라. 그러니까 용사입니다. 남자를 세서 이 남자 또 20세 이상은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부르시는 거죠. 일단 용사를 치는 건 하나님이에요. 싸워야 되니까. 또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일 때 저 여러분은 이 사람들 세라. 이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서 세고 또 이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역할을 주는 것은 이들이 싸우는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저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0세 이상,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50세까지였지만 그 당시 육신적으로는 그랬지만 성숙한 사람이 싸울 수 있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싸우지 못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하는 건 20세에서 50세까지 다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야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이 나이 안에, 즉 영적인 이 나이 안에 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또 어떤 면으로 불렀습니까? 다른 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많은 면으로 불렀지만 우리를 용사로 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용사인데 영적 전쟁은 사실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싸워야 될 싸움을 승리하는 그러한 용사로 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또 신명기는 설교죠. 여호수아 보면 전쟁이죠. 진짜 전쟁이에요. 육신적인 전쟁이에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밤에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전쟁을 통해서 취하죠. 정복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디 싸울 데 없나, 어디 가서 귀신 쫓아낼 데 없나, 당신 귀신 들렸으면 나가라, 예수 이름 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이런 전쟁을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서 정복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가져오게 하는 것이 정복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습관이나 삶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덜 변화된, 아직 안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자라면 사역할 때 하고 집에서 하고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편할 때 여러분끼리 있을 때 쉽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들, 그 습관들, 버릇들, 그렇게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이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나쁜 습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정복 안 된 크리스천들이 은혜 받았다면서 그러죠? 충만해서 충만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간증할 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집에 가서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또 같이 어울리고 한참 몇 박 며칠 어디 갔다 오고 보니까 좀 아닌 부분들이 몇 개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없나 보다, 그런 거 안 봤나 보다, 그런 거. 근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또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기는 거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거 큰 전극 전쟁이고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세상적인 영향력,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흐름과 영향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부터 시작해서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악한 영의 영향력, 공격, 시험도 이겨내는 거. 더 나갈 수 있겠죠. 뭐 지역의 영들, 뭐 이런 나라의 영, 나라를 지배하는 또 그거는 더 높은 차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면 어떤 이 세상의 흐름, 무브먼트, 사상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막 휙휙 불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용살이 됐을 때 이 땅에 막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사상적인 그 악한 영은 우리 안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철학자들, 정치가들, 큰 운동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큰 운동, 큰 사상, 운동, 저자,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런 과의 싸움은 정말 큰 전쟁이에요. 저는 아가페가 앞으로 그런 힘 합해서 그런 전쟁도 할 수 있는 우리 세상에서 아무나 그런 전쟁 못하죠. 특수전쟁, 특별한 전쟁은 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합니다. 아가페가 훈련 많이 받아서 그런 정말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도 싸워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신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서 광야길 가게 한 것은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나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엔 율법이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 아는 훈련이 아니에요. 아는 건, 배우는 거는 조금 더 쉬워요. 그러나 지키는 건 더 어렵죠. 또 낮아지는 훈련, 또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믿음을 따라가는 훈련, 지도자와 하나 되는 훈련. 모세가 처음에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와 하나 돼서 잘 따라가는 것도 훈련이에요.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 등등등등등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종족별, 가문별로 부르셔서 체계를 갖추신 하나님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 성격대로 각각 단체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각각 영적 성향의 사람들은 각각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 무슨 UDT, 무슨 부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각 단체가 있고 또 여러 단체가 있으며 성향이 다른 어떠한 모임과 교회가 있다는 것은 꼭 나쁘게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 그 성격, 그 성향의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그 안에서 잘 교제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 근데 계수 1장 5절부터 보면 계속 계수하라 막 쉬어라 지도자 세워라 계수하라 지루하죠. 일단 그 의미를 제가 나중에 후에 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수하라 4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게 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마다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레위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군대 싸울 사람을 계수하지 말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신 성막을 섬겨라. 또 이동할 때 옮겨라. 성막에 관계되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성막 근처에 살아서 너희들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중보 역할입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켰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부르심이 하나님만 섬기고 전쟁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입장에서,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나머지 11지파에 속한 사람과 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뽑혀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신학 공부에서 전사님 이상, 교회에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100%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따라 만인 제사장.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만인 제사장을 개신교가 부르짖게 됐고요. 가톨릭은 사제, 신부만이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 안에서 있었던 그런 신앙을 개혁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용사입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레위인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는데 뭐라고 당신은 레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왜? 나를 이제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구약의 레위인은 정말 일 안 했죠? 성전만 섬겼어요. 난 일 안 해도 된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더 일 안 해야 되겠네? 크리스천 다 일 안 해야 돼요? 아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는 구약적 관점이에요. 신약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이지,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사역에서 주는 그것만 받아서 산다는 뜻의 레위인, 제사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모든 성도에게 다 보낸 편지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으면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걸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맞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일해야 된다는 신약적 관점, 신약적인 진리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해야죠. 할렐루야. 직접 내가 들었어요. 봤어요. 어떻게 좀 설득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성막 주위에 배치하여 진치게 하셨다. 그리고 행군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를 따라 행진하게 되었다. 2절부터 2절부터 9절 조금 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망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자, 진을 쳐라. 근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성막이 역시 뜰 보면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지파씩 진쳤다. 이렇게 진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런 모습이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 갔을 때 보니까, 환상 중에 역시 그런 정방향, 네모난 모습의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사면에 문이 3개씩 가지고 있어서 모두 12개 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각 문마다 이스라엘 지파에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 이 성막과 그 주변의 진들은 천국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교회 주변으로 이쪽에 세 집 아니면 3 곱하기 3의 배수. 이쪽에 또 3 곱하기. 이쪽에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꼭 아닙니다. 또 이게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뜯어서 레위인들 다 짊어지고 이 두께가 굉장했죠? 커튼 하나에 두께가 엄청났어요. 그거 덮기에 굉장한 무게였어요. 그걸 다 지고 갔죠. 다 지고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멈추면 또 거기 또 설치해야 하는 거 다 설치해서 반듯하게 세우고 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그때는 문자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해요. 교회가 이사 갈 때 집사님, 권사님 누구 다 따라오세요. 이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까이, 교회 가까이 집을 옮겨라고. 집이 교회 가까우면 좋긴 좋죠. 그러나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이 교회에 가까우면 좋죠.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유익이 많습니다만 꼭 이걸 보고 그래야 된다는 의무사항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까이 온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 하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 사각형의 모습은 이 요한도 환상으로 본 거죠. 근데 이것도 상징이었어요. 이때도 구약 때도 상징, 이때도 상징이에요. 그러나 온통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다 거기에 있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딱 사방형 거기 딱 들어서 우리가 여긴 천국 아닌 것 이렇게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성막도 상징이고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상징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천국이에요. 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보석 요거 진짜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보석보다 더 물질적인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더 차원 높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고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두에 선 유다 지파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파 중에 누구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1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죠. 1장에 보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배치겠죠. 배치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진의 최전방에, 유다 지파가 진의 최전방에 서게 했어요. 원래는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탈락. 왜냐하면 그는 서모인 빌하와 통관까지 한 까닭에 야곱으로부터 견책을 받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왕까지 3남인 시몬과 레위 역시 디나 사건, 그 디나가 안 좋은 일 당하니까 대규모 피해 복수를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도망갔어야 했어요. 피신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래서 4남인 유다의 후손들이 야곱의 축복대로 원수의 목을 잡는 선봉장으로 선택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쪽 좀 읽고 이걸 상세히 보겠습니다. 또한 르우벤의 상식한 정자권을 요셉이 차지했으며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절 2절인가요? 시작.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차지한다는 율법 신명기 22장 17에 따라 그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그죠? 요셉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아니라 그 아들이 둘이나 지파 족장이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르우벤의 장자권을 대신한 이스라엘 백성 영도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유다가 소유하게 되었다. 자, 여기 한번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자, 이 야곱이 죽을 때 뭘 했습니까? 유언 비슷하게 했는데 유언이 아니라 예언이었죠. 저는 늘 부럽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허튼 말하고 치매 걸렸다 하지 않고 그냥 제정신을 말한 것만 해드려도 다행인데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예언, 성령에 감동된 옳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만큼 정말 훌륭한 노년을 보낸 야곱을 말하자면 명성에 뛰어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저는 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유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적 선포인 것 같아요. 평가를 했으니까 또 나쁜 건 나쁜 그대로 막 했거든요. 아주 나쁜 일도 그대로 했어요. 안 좋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주 받는다. 5절 볼 시몬과 레위는 르우벤아 3절 보게 너는 잔대 장자 능력이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한번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다혈질이 같은 것.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인가 시몬과 폭력적이었대.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대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참 어렵죠? 아들인데 이렇게 말해. 이게 예언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건지.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제 8절 유다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라고요?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형제의 찬송, 형제가 형제요, 유다요 그렇게 찬송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응?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응? 너를 칭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좋은 예언이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따라합니다. 시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시작. 굉장히 높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높이 돼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용감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왜 하냐면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귤은 홀이죠. 즉 왕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 통치권 그래서 어느 때부터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죠. 유다 지파의 다윗 통치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이 어렵게 돼서 흔들렸지만 결국 유다 지파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견고한 통치자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지에 빨며 그의 백작은 포도즙에 빨리다. 그의 눈은 포도들의 나에 붉겠고 그의 의는 우위로 말미암아 희리로 풍성한 삶을 산다. 말씀합니다. 이 12지파가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하도록 했어요. 앞장서라. 그리고 보니까 계수와 1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숫자가 민수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더 숫자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었죠. 그대로 그 구약적 관점에서는 자손이 많은 거, 자손을 많이 낳게 된 것이 축복이잖아요. 숫자가 많아진 거. 결국은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강한 지파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전에 창세기 49년에 약속한 것이 민수기 때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가라. 강하니까, 용감하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그랬구나. 저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는가? 어떤 우리와 연관이 있는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랬다, 용감했다, 좋은 예언 받았다. 그걸 위해서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많은 그런 성품의 많은 부분이 이 요소를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유다에 대한 많은 좋은 약속이 사실 물리적인 유다 족속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지파, 누군 지파 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굴 통해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약속이 하도 구약의 모든 약속, 스가랴의 약속, 무슨 약속, 창세기, 출애굽기 다 모든 약속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이루어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그대로 정말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만 해석하죠. 주변에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도 누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좋은 약속이 유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신약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적용해서,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와 무슨 관계 있나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어디에 속았다고요? 유다 지파다. 히브리서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모든 좋은 예언들이 예디만에서 완전한 성취. 그때 그 전까지는 조금씩 성취되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5장 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이 시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에 뭐라 그랬어요? 사자라 그랬죠? 아까 창세기 49장에도 예수님은 수사당하고 암사당했다 그랬어요. 용감했어요. 담대했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달게 받고 십자가도 죽는 것은, 십자가에 스스로 죽는 것도 용감해야, 그지? 담대해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우면 도망갔어요. 안 받아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괴롭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용감하고 담대하니까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스스로 져서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선포함.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길게 하면 잊어먹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시작. 그거 생각 안 나면, 내일쯤은 안 나면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가 두루마리를 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님에게 넘겨주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장막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구약에 다윗의 장막, 아마 아모스 9장 11절인가요? 아모스 9장 11절에 다 이런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었던 장막, 텐트죠. 텐트를 다시
세우고 거기에 법궤를 어쨌든 찾아서 갖다 놔야 되겠죠.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 구약 사람이라면 또 구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장막에 법궤가 다시 잃어버린 법궤가 찾아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모세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 그때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그렇게 해야지. 응? 진심으로 뭐 맨날 불렀잖아요, 우리 요즘. 근데 신약에서 신약에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 텐트가 회복되는 걸 하지 않고 이 장막을 뭐라 해석했어요? 바로 그 가게, household, 가게, 다윗의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집안에 속해야 돼요? 다윗의 집안이에요. 이 장막이란 표현도 창세기, 그죠?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세 아들이, 내가 지금 누가 흉 봤어요? 봤을 때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야벳의 장막 안에 거할 것이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 장막은 텐트란 뜻이 아니죠. 그때도 그 집안을, 그 가게를 섬기게 된다, 종이 된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이게 읽었나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걸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이 있는 거의 그대로예요. 아모스 9장 11절. 근데 요 뒤에서부터 뭐라고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 남은 자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즉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 주를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의 백성들의 그 모임, 그 그룹을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면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있죠. 이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령하게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6절, 7절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다윗 장막에서 춤을 췄다. 뭐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일 거예요. 그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또 문자적으로 다 다윗 장막 또 만들어서 법궤를 찾아와서 그것도 구약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 보면 너희 집이 너희 위가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잘 나가다 중간 타락했고요. 그 아들 여로보암 누워보암에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나쁜 왕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상숭배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무슨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을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너희 위가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망했는데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육신적인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그 통치가 영원하리라는 그러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 분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할 분인 바로 모든 약속. 자, 다시 찾아볼까요? 한번 이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예정이 없던 걸 하겠습니다. 페이지 먼저 찾는 사람이 예, 474페이지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에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그러니까 내 뒤에서 나 씨라는 게 그걸 누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육신의 씨는 맞지만 보시다시피 그렇게 됐어요. 내 씨를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려 하리라. 이스라엘은 견고하지 않았죠. 다윗이 죽은 후에 흐물흐물 냈습니다. 분열됐고 망했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한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자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이것도 육신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모든 약속은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스도 연합하게 됐죠. 세례가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말고요.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영적으로. 또 어떤 무슨 어떤 언어 이란 비슷한 데는 또 당신은 무슨 지파 나눠준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했으며 유다 지파가 어떤 족속이라고요? 강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해 내가 승리한 건데 예수님이 승리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거예요. 따라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린 자라 부름 받았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또 복을 받게 됐어요. 그죠? 이 유다에 대한 좋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에베소 1.3 뒤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오늘은 집 한 채 했다가 집 두 채가 된다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 2.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다윗의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갔죠.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두주자입니다. 앞서가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약한 요소도 있고, 또 우리 영 안에는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는 용감한 거, 아니, 비겁한 거, 쭈물쭈물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다지파적, 영적인 유다지파적인 요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받게 된 이 요소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살면 승리죠. 풍성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 유다지파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빵떡 모자 쓰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흉내낸다고 전혀 뭐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빵떡 모자 쓰고 딴 거 한다고 이스라엘 다 흉내낸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어진 것을 이룬 것, 승리한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동참해서 우리가 취하여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다가 쓰러지는 자, 다 못 가고 낙오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끝까지 가시고 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드디어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것을 깨닫고 받은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한테 있는 것을 알면 그거를 활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승자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이 지금 말씀을 믿으면. 따라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왜 실패했다고요? 믿음과 순종함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랬죠?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거인을 받더라도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우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능력 너희를 위해서 쓰시는 주의 손 보라 너희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야다다다다다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자, 우리 안에는 이 다윗이 어떤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용감하고 담대하고 앞장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좋은 복을 또 리더 왕 이런 리더십 이런 것이 이미 축복으로 주어진 사람이죠. 그런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영 안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주저주저하고 또 불안하고 빼고 이렇게 우리 안에는 그런 약한 마음이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육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이 영 안에 있는 이런 요소가 이 시간에 더 나오고 앞으로도 또 날마다 더 나오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하는 보라 너희는 내가 잘못해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이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연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처음부터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연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
무서우신 주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담대함, 유다지파,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지파가 받은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 요소가 다시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광야길, 이 세상의 믿음의 행진을 더 담대하게 지쳤지만 또 앞으로 또 담대하게 힘차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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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나.